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곧 각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제 28장 갔다 마지막 장 29장은 23장에서 시작된 성전 봉사자와 국가 지도자들의 직무이임 장면을 연속으로 해서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와 경배를 위해서 레위지파를 조직화한 다윗 왕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이 거룩한 사역에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을 솔로몬에게 이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와 관료들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각 지파의 어른들, 이것은 각 지파를 관할한 관장을 말하고,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족장들과 천부장들, 백부장들은 여기서 족장들이라는 것은 다윗 왕이 조직한 군대 각 반장들을 의미하고, 천부장, 백부장들은 반장이 지하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을 가리키고, 체번했다는 말은 12명의 군대 장관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다는 것이고,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 이것은 왕과 왕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 관리들을 말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환관, 이것은 궁중관리 혹은 곡간관리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요. 장사, 전쟁 영웅으로 관직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왕궁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사는 30인의 용사가 해당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이것은 왕의 체제하에서 민주적 의결 회의는 사실상 무시되기 십상인데 모든 결정권이 왕의 발 아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왕국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신앙이 앞섰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회의를 소집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사시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지파 연맹의 전통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정치의 한 특성을 말해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다윗의 민주주의식의 정치를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 왕은 연로해서 일어설 힘이 없었으나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중요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일어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왕이 방백들에게 중요한 일을 선포할 때는 옥자에 앉아서 발표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신의 마지막 가장 중대한 유언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해 일어섰던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왕의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이제 암투를 종식시키기 위한 확고한 태도를 표명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신성한 회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이것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속죄소, 시온소를 가리키는 말이고, 속죄소나 시온소는 언약궤의 검덮개를 말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발등상이라고 불려진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 왕은 전쟁을 수없이 치른 군인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게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선택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은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 과정을 보면은 유다 지파, 이새의 집, 다윗, 솔로몬 이게 순서입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사실을 모든 방백들에게 알림으로써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결코 권력층의 합의에 따라 되어진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어진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 왕은 지금까지 자신이 통치하여 왔고 앞으로 솔로몬이 통치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일반 국가와 달리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주권자가 되시는 신정국가라는 사실을 다윗 왕이 인정한 것이고요. 다윗 왕은 이러한 사실을 방백들에게 주지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심오한 사상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하나님께서 비단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대행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다윗 언약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신명기 기조와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고요. 이같이 조건문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요구한 것은 축복이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의 말을 들은 직후에 곧바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곧 선악간의 증거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행에 대한 증거자가 되시도록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 참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뜻을 살피고 또 그 계명의 뜻을 힘써서 지키라는 의미가 됩니다. 축복과 저주의 원리랑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복지 땅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만 바로 지키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믿음의 권고를 한 다윗 왕은 이어서 솔로몬에게 자유로운 부성을 가지고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다윗을 환난 중에 건지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러한 교육은 일찍부터 히브리인들이 자식에게 교육시킨 신명기 6장 4절의 구설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이 있었고요. 다윗은 생을 망합하고 정리한 입장에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다 이것은 이제 이성으로 인식하는 이성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굴복,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깨닫는 인격적인 지식, 야다, 경험적인 지식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이 말씀은 다윗 왕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섬겨야 할 근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솔로몬이 찾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깨닫고 수용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수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성전 정면에 위치한 현관을 의미하는 것이 전의 낭실인데, 그 집들, 낭실의 집들이 아니고 성전 안에 지어질 집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곡간은 보물을 쌓아두는 보물창고, 다락은 지성소 위에 있는 다락방을 가리키고요. 골방은 안쪽에 있는 방, 성소 안에 있는 방들을 말하고요. 속죄소는 속죄하는 집, 죄를 덮는 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양식, 설계도를, 성전 건축 설계도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식양,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가나에 이미 모세에게 계시한 바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점에서 다윗에게 계시로 그 양식을 보여주셨던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전의 뜰, 이것은 성전 내의 어느 뜰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뜰들의 전체를 총칭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성전 안에는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 남자와 여자의 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면의 모든 방, 성전 뜰의 사면에 있었던 방들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 하나님의 전 곳간은 제사에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고, 성물 곳간은 백성들이 헌납한 보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이고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다윗 왕은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본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반열의 순수대로 머물면서 제사에 관한 모든 일, 제물 드리는 것, 무교봉을 만드는 것 등 이런 것들, 성전의 그릇들을 보관하는 일들을 감당한 것이고요. 이렇게 볼 때 이 식양이라는 말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행동 방침, 행동 거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섬기는 모든 일, 이것은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행동하듯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에서 예배에는 정해진 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난 예배 형식만을 중요시하고 율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모든 섬기는 데서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서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성전에서 사용될 금그릇, 은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 그릇의 금관의 무게를 다윗 왕이 정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구의 식양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금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금등대, 은등대에 들어갈 금과 은의 무게를 다윗 왕이 상세히 정하여 주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진설병을 차려놓는 각상을 만드는 데 들어갈 금과 은의 양을 다윗 왕이 정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리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희생 제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갈고리, 고기 갈고리고, 이것은 고기를 요리할 때 사용되는 도구였을 뿐만이 아니고 삶는 데도 사용되었던 쇠살 갈고리이고요. 대접은 이제 희생 제물의 피를 담아 제단에 피를 뿌릴 때 사용된 대접이고, 종자는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의식인 전제에 사용된 잔을 말하고, 금잔 또 각잔 또 은잔 또 각잔, 이 잔은 도금된 그릇으로 된 이제 잔을 말합니다.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초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향단은 제사장이 여호와께 매일 분향하는 곳이고요. 타시는 초소된 그룹들, 이것은 여호와의 병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병거를 타듯이 그룹을 타신다고 묘사하고 있고요. 그룹들과 병거가 동격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룹이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룹이 여호와의 병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고요. 금의 중량을 정하여 준다. 향단과 그룹들을 만드는 데 드는 금의 무게를 다윗 왕이 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의 모양, 그 내부 설계까지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어질 기구에까지 아주 세심하게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두 개의 그룹들은 언약궤의 뚜껑 곧 시온소 위에서 마주 대하도록 만들어졌고, 이것들의 모습은 그 날개를 위로 펴서 시온소를 위에서 덮고 있는 형태를 취했고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성막과 거기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상세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 왕의 경우와 모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모세는 계시받는 내용을 다만 말로서 전달한 반면에 다윗 왕은 그 계시 내용을 글씨로 옮겨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모세와 다윗이 서로 다르게 반응한 것은 모세 때의 성막보다 솔로몬 때의 성전이 규모면이나 구조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고요. 다윗이 가로되 이 모든 것 위에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최후의 권고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것이다. 언약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온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인간관계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백성들의 지지하에서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었고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하는 것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을 지목하는 다윗 왕입니다. 성전의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서 일전에 이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생을 정리하는 마당에서 동일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지명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이 다윗 왕 앞에 소집하고 다윗 왕이 차기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하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 다윗 왕이 방백들과 솔로몬에게 건면하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차기 왕으로 솔로몬이 왜 지목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평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이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의 이제 양식입니다. 성전 건축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윗의 자상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일일이 설명하고요. 설계도가 작성된 경위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다윗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열정, 이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해한 것이고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건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 왕이 당부한 마지막 권면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격려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성취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믿음,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솔로몬은 인간의 뜻에 의해 선출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목된 왕이라는 것, 이것을 이유고 다윗 왕은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인간들에 의해서 선출된 왕은 사울왕과 같이 패망의 길로 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성전의 모든 역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실 줄 확신했고요.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은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제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도 큰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로지 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서 나갈 때 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담력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손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승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